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7장 25절에서 40절. 좀 길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 25절부터 40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7장을 쭉 보아왔죠.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처음에 전단부,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우리가 본 구절에서는 이제 부부관계의 원칙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혼자 된 남자와 여자가 다시 재혼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결혼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재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한 상태에 있는 부부의 이혼에 관한 말씀도 이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7장 25절부터 40절이에요. 어제 본 본문 14절부터 24절은 그 중간에 끼인 걸로 결혼에 관한 말씀 중에 중간에 낀 것으로 전체 7장의 주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그 이외의 부분까지 내리는 하나님의 결론문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는 그것이 결국 결론이라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24절로서 오늘 말씀의 대상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독신이라고 할까 하다가 독신이라고 하기에는 이 말씀의 그 레인지가 그 범위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어떤 원리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마지막 때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 25절이죠. 본문 25절. 자, 본문 25절 보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내가 의견을 말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 보았던 그 7장 그 앞에 그 1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가로 안에 있었어요. 이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 혼인한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로부터 받은 특별한 말씀, 즉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특히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40절을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두고 뭐 바울 서신 뭐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을 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식한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성경에 보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으냐라는 것에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오늘 본문 쭉 읽으면 마치 바울이 비혼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런 것, 그래서 비혼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오히려 결혼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라고요. 우리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죠.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할 정도로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26절에 나오는 임박한 환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29절에서는 그것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미혼 남자 여자의 결혼에 관하여 꼭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초기 교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런 게 좀 있죠.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의 로마 당국의 그 교회에 대한 탄압이 점차로 번져가던 시기예요. 환경은 막 지진이 있고 교회의 탄압은 점점 심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파괴,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지 약 15년 후에 있었다고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된다고요. 당시의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바울의 논의의 전체는, 지금 결혼에 대하여 바울이 논의하고 있는 이 전체는 단지 목회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종말론적 인식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전쟁, 지진, 큰 환란이 닥치면 명백한 사실은 가족이 딸린 사람들이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아기들 없고 막 등해지고 혼자 있는 건강한 장정 청년들이야 뭐냐 뛰면 되죠 혼자. 근데 자녀가 있으면 없고 안고 피난 가기 어렵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고통을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인식, 즉 종말의 시대에 목사로서 갖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 후반부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아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바울이 겪고 있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 그냥 지내는 게 좋아라고 하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환난이 임박한 것을 알고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결혼이 중요하기에 임박한 환난 앞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특히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고 얘기하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짓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짓는 건 아니야. 다만 힘들 거야 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힘들 거야. 난 너희를 아끼노라 하고 2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아끼노라. 즉 쯧쯧쯧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요새 젊은 세대들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매 세대가 그랬던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정말 막 혼란의 시대,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놓여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코치를 못해요. 코치를.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 그대로 살라고 말을 못해요. 어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보호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걸 믿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AI 우리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직장을 가지면 뭐 좋다 이런 걸 할 수 어떤 정해진 길이 있었다면 이제 정해진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쯧쯧쯧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쯧쯧쯧. 29절부터 31절. 자, 29절부터 31절은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세예요. 자, 보시면 결혼 이야기 있고요. 결혼, 기쁨, 재산, 매매, 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뭐예요? 29절에서 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재산, 매매, 사업 등 지금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29절에 31절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에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뭐뭐 같이 하라, 뭐뭐 같이 하라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건 마치 위선적으로, 즉 이렇지 않은데 저런 것처럼 해라. 그래서 무슨 위선을 떨라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는 이 뭐뭐 같이 하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뭐와 똑같이 실제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때가 단축되고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니까 아내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금 울고 있는 자나 지금 웃고 있는 자나 지금 기쁜 자나 기쁘지 않은 자나 매매하고 있는 자나 매매를 안 하는 자나
부요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물건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뭐뭐 같이 하라라고 번역보다는 똑같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그 뜻이에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현세적인 세상사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염려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글쓰기를 보면 항상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 지금 결혼의 문제로 이렇게 시작해서 미혼자들의 독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종말론적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염려를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 마지막 때. 그것이 염려란 주제로 이어가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32절부터 35절이에요.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2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의 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똑같다. 염려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계는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되는 성경 말씀은 종말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맞춰지는 거라고요. 태초에부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전체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 성경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이고, 십자가 이후의 세대는 본격적으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세상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딱 세워진 것은 마치 그 인류의 역사가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산 꼭대기에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산을 내려온다고요. 산을 내려오는데 마치 돌이 굴러가듯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즉 종말의 시간은 지금 막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종말의 시대. 카이로스가 때가 단축되어서 급히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바울은 종말의 임박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임박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임박함을 항상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나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하나님의 시간표이면. 사도 바울이 종말의 임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근데 2000년이나 지났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오늘 며칠이에요? 2025년 10월 17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전혀 그것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신랑이 오시는 것이 솔직히 더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웃으면서 읽는다고, 웃으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인 신부입니다. 오매물방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교회 성도여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된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매매할까 무엇을 가질까의 세상 염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도라면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찌하여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인으로서 진정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염려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하였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 후반부에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우선순위, 기쁨의 우선순위, 섬김의 우선순위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최우선인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주 안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36절부터 39절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36절,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뭐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죄 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하게 해라. 또 37절, 그냥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39절이에요. 39절 끝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집 갈 것이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지금 39절은 과부가 재혼할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6절, 37절, 38절에 그 미혼자들이,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언제나 주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흔히 독신의 은사라는 말을 가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에 관해서 7장에서 앞에서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은사를 언급한 말씀은 7장 7절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독신의 은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거 7장 7절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건 처녀 총각의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 나와 같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뭐 상처를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했을 때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쓰인 말이고, 즉 독신의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은사는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의 은사, 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제일 소위 말해서 등급을 굳이 매긴다면 제일 하등급으로 매겼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사실 방언은 별로 유익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하튼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거라고요.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좋은 것인데, 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거라고요. 우리는 좋다고 하면 다 그냥 나에게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예요. 교회에 좋은 거예요. 우리 뭐 병 고치는 은사 갖고 계신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별로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파요. 본인들이 아프고 은사가 많으신 분 치고 소위 말하는 이 세상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까지는 지금까지 그래요. 가짜 은사, 하나님의 보통 은사가 아닌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니지만 하여튼 가짜들은 막 그냥 막 세상에 보기에도 막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뱉다 씻고 등다 씻고 막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진짜 교회를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는 사람들 보면 본인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렇게 병이 고쳐지면 돈 많이 벌 텐데.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이 세상 사람들 내볼 때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솔직히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돌싱인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미혼자가 아니라 한번 결혼을 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떠나 보냈든지 아니면 아내가 떠났든지 아니면 뭐 사별했든지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돌싱일 것이다 라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여하튼 그가 혼자인 것이 그 3차례 선교여행 할 수 있었던 배경일 수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순탄한 곳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고 거기 자기 애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부인하고. 로마에 갈 때는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하튼 제가 알 수 그건 잘 모르지만 여하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선교 여행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이방 지역까지 갔던 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데 있어서 그의 혼자됨은 뭐였죠?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 그런 의미에서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독신의 은사를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자기 결혼 안 하는 것을 두고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건 나의 상황, 나의 처지, 환경,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어떤 성향, 어떤 그런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니까요. 독신의 은사라는 게 정말 있다면 그 역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독신의 은사라고요.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 게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그것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은사도 다른 은사도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해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또 갑자기 생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라고 얘기하다가도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뒤돌아보니 혼자인 것이 복이었다, 좋았다라고 나중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선물로서 독신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염려와 기쁨과 섬김의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이. 부디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히즈웨브 처치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청순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